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욥기 6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6쪽 욥기 6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5절에 있는 말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 문구를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마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욥이 위로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오늘 오히려 욥의 변론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6장의 내용입니다. 욥이 변론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음을,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의의를 지켜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느냐, 내 속에 혀에 어찌 속이는 것이 있느냐,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 하면 꽈닥 없이 네가 이렇게 고통에 놓였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거죠. 사람도 코너에 몰리면 변호합니다. 내가 무죄한 것을 변호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욥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욥을 우리가 소개하는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흠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었으니 자기가 볼 때에도, 물론 완전한 인간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변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오늘 이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이 대답을 1절에 한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얼마만큼 무거운가. 3절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바다의 모래,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를 한번 세워봐라. 세울 수 없잖아요. 근데 바다의 모래 또 한 가지,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물 먹은 모래,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모래도 우리 모래장난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은 아이들 두꺼봐 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리고 이렇게 막 물 먹은 모래 가지고 집도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물 먹은 모래는 참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모래는 가벼운데 물 먹은 바다의 모래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버틸 수 없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무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해요. 고통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4절엔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 심판과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그래서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몸에 박힌 전능자의 삶, 고통스러운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먹는 거에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계란이죠. 계란의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병원에 가서 그 식사하시는 분들은 못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간도 잘 안 돼 있고 평상시에 먹던 음식하고는 다르니까 아유 못 먹겠어. 고통을 좋아해서 달게 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서부터 10절에 보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 나를 끊어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 그리할지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쳐질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 고통 중에도 못 참겠는데 끊어버리시는 게 나을겠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욥이 죽음과 고통이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놓치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고통 중에 다 포기해요.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고.
어제도 수요 성서 아카데미 시간 말씀 듣고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기 전에 올라가서 말씀 나눌 때 그랬죠. 사람들이요 잊어버려요. 뭘부터 잊어버리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믿음도 잊어버려요. 어려우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을 잃어버려요. 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사람의 위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위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위로가 온전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위로를 깨닫게 하셔서, 위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위로가 되는 거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나요? 가까운 사람이 말해주면 위로가 되나요? 물론 공감해 주는 게 위로가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위로조차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공감. 어제 제가 공감에 대한 이야기 했죠. 힘든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거. 상담적인 용어 아닙니까? 공감.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 받아들여 주는 거, 뭐 수용이라고도 하고 공감이라고도 해요. 아픈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거. 그게 공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느껴요? 이게 진짜 똑같은 아픔이 있을까요?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해 주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해주는 위로조차도 위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위로가 되는 거지. 공감은 그래도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부부간에도요. 이런 거. 아내가 아무래도 여자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남자보다 약하잖아요. 약한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보통의 남자들이 아이고 얼마나 아파. 이 말 한마디면은 여자들도 아픈 거, 아내들도 아픈 게 녹아질 텐데 대부분의 99.9%의 남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또 아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위로가 안 되죠. 아이고 얼마나 아파. 내가 약 사다 줄까? 그럼 위로가 되는데 그 말을 또 잘 못해요. 참 그 공감의 원초는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 잘할 때 다 경험해 보셨던 거예요. 어르신들 뭐 요즘 대가족도 핵가족이니까 아파도 자기가 스스로 이 약 물고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대가족으로 살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형들도 있고 그럴 때 지가 잘못해서 넘어져 가지고 다치잖아요. 무릎이 깨지거나. 그 할머니들 주로 이제 손주들 내 강아지 그러는 할머니들 뭐라 그래요? 얼마나 아프냐고. 그리고 손주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주의하지 않아가지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친 건데도 불구하고 옛날 할머니들 뭐라 그러시죠? 떼치. 이 방바닥 나빠. 내 강아지, 내 손주 다치게 했어. 그러면은 아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떼치.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그게 공감이거든요. 공감. 너 얼마나 아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힘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기 오늘 욥의 친구들이요 공감해 주지 않아 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욥이 14절 한번 보세요. 이제 14절서부터 그 위로자 욥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하고 아픔을 공감받지 못하고 오히려 야 까닭 없이 이렇게 정죄함을 받겠느냐, 고통 속에 놓이겠느냐라고 하는 친구의 물음에 대한 욥의 항변이죠.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공감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만약 잘못을 해서 이렇게 아픔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히려 친구들을 책망해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문제를 해결하라고 친구한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감해 달라는 거죠. 비록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유,
위로하러 갔으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그 말 한마디라도 괜찮을 텐데 야,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왔겠냐. 그러니까는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그 옳은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후벼 파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감이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모교회 제 종교교회 자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나온용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어디에다가든 뭐 이렇게 글을 쓸 때 그런 표현 쓰는데 충청도 예산 분인데요. 충청도 분의 그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려. 이게 그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충청도 예산 분인데 충청도 말도 느리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려 그러는데 이게 참 이 목회하는데 이게 그려 그러는 저는 공감 목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죠. 한번 제가 이제 단양에서 목회할 때인데 잠깐 이제 대학원 때문에 본가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신방을 오셨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실 때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96세에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장남이라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한 20여 년을 할아버지를 할머니 없이 어머니 아버지가 모신 거예요. 장남으로. 할아버지랑 제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같은 방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건강하셨는데 뭐 90세 넘으셔서도 막 제주도 막 경로당에서 다녀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무릎이 다 요즘 같으면 수술해가지고 걸어 다니실 텐데 무릎이 다 이렇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한 2년 조금 넘게는 거동을 잘 못하죠. 일어나서 걷는 걸 잘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곡기를 끊고 힘들게 지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신방을 오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유 저희 어머니한테 신방 예배만 그려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그 얘기가 저희 어머니를 막 펑펑 울게 만들게 저게 뭘까? 그려 얼마나 힘들었어. 힘드셨죠. 홀씨 아버지 모시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그럼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그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려 얼마나 그게 공감이 돼가지고 펑펑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면서 제가 붙인 그게 뭐냐면 이게 그려 목회구나. 그려. 저는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 그려라는 말이 그렇지만 공감해 주는 거. 그려. 뭐 성도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할 때 아유 얼마나 힘들어. 뭐 다른 건 기도도 물론 해드려야 되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되게 하는 거. 이따 제가 장례 끝나고 얘기 또 하겠지만 누구예요? 우리 저 식당에 이정숙 집사님 뭐 다른 교회 교인이고 사실 우리 교회 이제 평일에만 열심히 일해주. 이정숙 집사님 어제 퇴근하고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불편하셔서 죽수로 간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교회 사무실에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문자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 어머니. 그러니까 119 올 때까지.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공감해 주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그럼 심폐소생술 빨리 계속 하라고. 할 줄 아냐고 빨리 하라고. 뭐 나중에 이제 장례 나서 이제 다시 또 통화하면서는 막 울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놀랬기도 했고. 이게 공감해 주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성도들 살아가면서도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속회 모임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뭐 속회 모임 다 비슷비슷한 가정들 다 묶여가지고 사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아유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일 만날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수용과 공감과 동화입니다. 이게 상담적인 용어인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잘 받아들여 주는 거, 같은 마음이 되어 주는 거.
그 마음으로 같아지는 거. 절대 같을 수는 없는데, 성육신이 그거 아니에요? 높이 계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 거,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요즘에 수해, 요즘 뭐 그냥 난리죠. 뭐 서울에 있는 차만 해도 뭐 8,000대? 8,000대가 물에 잠기고, 뭐 어제 뉴스 보니까는 뭐 그게 1,000억, 뭐 이게 지금 손해보험 회사들이 아마 좀 많이 어려울 거다. 왜? 1,000억이 넘는, 보상하는 게 1,000억이 넘는 돈이래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사람, 이제 수혜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아유 이런 어떡하나, 공감해 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뻐기고 교만하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간 사회에 낮은 몸으로 오신 것처럼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뭘 도와줄까, 이 말 한마디라도 이게 사람을 살게 하는 은혜라는 거죠. 이게 다예요, 오늘 말씀. 안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제 욥이 이 친구들의 이 변론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막 대들듯이 욥도 변론을 합니다. 야, 내 혀에 불의한 게 있냐?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냐? 막 이러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사람은요, 변호하잖아요. 코너에 몰리면 항변할 수밖에 없지.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이 6장의 관계 속에서, 욥의 항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위로, 그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닮은 위로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위로자로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서 고통, 고난 당하면 안 되겠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십니다. 귀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낫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주님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안수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한 날 살게 하시되 다시 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해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있는데 속히 복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또 많은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